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806페이지, 구약 성경 806페이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특송은 특송자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특송은 오늘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치유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고난에 처한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각자는 말하겠죠. 나도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말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자도 너무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 북녘 땅 동포들이 거의 굶주림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평양 사는 사람 이외에는 먹을 것이 정말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퇴비를 30kg씩 바치지 않으면은 배급도 안 준다고 그래요. 비료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인분을 퍼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줘야만 우리가 방역 패스 하는 것처럼 거기 시장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배급받을 자격이 된다고 그래요.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살 빼려고 안 먹는데 그들은 먹고자 해도 먹을 것이 없는 정말 연결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되어져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만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 날이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잘 될 것 같죠. 논아주고 별 일 안 해도 먹을 것 주고 배급해 주고 필요한 것 다 준다라고 하지만 시작은 그러했는데 끝은 다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끝이 창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처음은 창대한 것 같은데 끝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세계 역사 속에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거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죄인가? 이것을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조용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달해 줘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네 조상이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지 못한 조상들에게 지금 죄를 지내고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속이고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속에 빠져 있으면은 자녀 3, 4대가 망한다라고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 5편까지 보면은 고난에 처한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1절에서 7절은 영육이 피폐한 시인의 자기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과 다윗이 선취적인 미리 성취되어진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필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를 쓰시는가? 죄인 중에서 회개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값을 치르고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는 시험 친다면은 의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뭔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자신의 몸이 수척할 정도로 고민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뼈가 떨리겠습니까? 저도요 막 뼈 떨리는 거 한 번 딱 겪어봤는데요. 몇 년 전에 한 번 뭐가 이상이 있어서 이불을 뒤집어 써도 안 되고 전기를 7단으로 올려도 춥고요 떨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막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약 한 봉지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병들었다면은, 죄라면은, 지금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매우 떨립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떨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죄구나라고 영혼이 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고쳐달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세 가지 자백이 있고요, 그로부터 오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은요, 다윗은 엄마에게 죄의 핑계를 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원어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시제를 따져서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가 있었습니다. 이래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성경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꼭 엄마한테 핑계 대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회개운동을 펴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중심이 뭡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의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모아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칠 때에 사무엘 생전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죄, 이게 회개가 되고 자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치유가 난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얼마나 이상한 놈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났는데 거기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금식하면 배고프지요. 뭐 어떤 분은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막 라면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 하던데. 나도 금식해 보니까요, 막 그때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범어동 1층은 식당이었잖아요. 내가 어떤 분이 아파서 20일 동안 교회에 엎드려서 금식을 하는데, 와, 이거는 고기 냄새가 솔솔솔 올라오면 이건 미쳐요. 그런데요, 막 생각도 안 했던 막 빵이 앞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그게 며칠 동안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 지나면은 괜찮아요. 그때 이제 뭐 이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직장 갔다 오고 하면 밤에 똑같이 와서 밑에서 전부 기도하고 있고 나는 간단히 엎드려가 금식하고. 그런데 그때 그 큰 문제가 갖고 있던 분의 문제가 20일 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랬었죠. 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한다는 거 심심하면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연례적으로 금식한다고 그러더라고. 왜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금식한대요. 하나님 앞에 뭔가 부르짖어야 할, 굶으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갖고 해야지. 살 빼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똥이 싹 빠지면 뭐 건강해진다나? 그거는 금식이 아니죠. 굶식이죠. 예수님이 배고픈 걸 알고요, 사단이 첫 질문을 던집니다. 떡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을 보고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 움찔하더니만 두 번째 또 시험을 던져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더니만 안 하면 안 되도록 말을 던져요. 여기에 우리 인간은 다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만 안 속았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요 뛰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쳐받들 것 아니냐. 우리 같으면 거의 다 속겠죠.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막 언뜻 그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움을 얻어야지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로 빠져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참 멋지죠. 뛰내려라고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너 나 시험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시험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악하고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많이도 요구 안 한다. 딱 한 번만 내한테 절해라. 그러면은 이거 다 줄게.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속지요. 99.99%가 다 속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빠져라. 이거
회사 진급한다, 연봉 올라간다, 이 미끼를 던집니다. 네 출세한다, 이 미끼 던집니다. 여기에 속으면 왜 되겠습니까? 저도요, 괜찮은 직장에 제대하고 취직했어요. 그런데 처음 약속은 나는 주일날 다 쉬는 걸로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요, 이 일은 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 6개월 버티다가 이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주일 성수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나와서 저 보현산 꼴짝에 가면은 화전민들이 살던 집을 영천의 어느 교회가 기도원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열흘 금식을 하고 결정했어요. 신학 가는 걸로.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다만 그만을 섬겨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근본 문제, 네피림 문제, 바벨탑 문제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들인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속된 자는 아닌데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뿌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요, 병든 자 너무 많습니다. 그들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도 치유받아야 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치유시켜 줘야 합니다. 가난의 문제, 경제까지 치유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요, 이거 진짜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빠진 자들이 아니죠. 여기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영향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근본 치유고 근원 치유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가 되고 이제는 우리는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 여기에서 이것을 이기고자 할 때는 말씀이 집중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집중되지, 말씀 속에 집중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이 근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을 떠난 자지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왔어요. 왜 숨었노?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부끄럽노?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요, 그거 먹지 마라 하는 거 줬어요.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저 뱀이 나를 꼬셨어요. 거기에 속았어요. 이렇게 자꾸 핑계 변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서요. 하나님, 내가 약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이 문제에 빠져버리면은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해요.
이 7장의 내용,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성을 점령할 때 들어가서 기생 라합 집만 구원해주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든 금은 보아도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거는 작으니까 뭐 군사도 조금 해서 전쟁하러 가는데 완전히 실패해 버렸어요. 대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추려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찾고 찾으니까 아간이라는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너 무엇 했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점령하고 거기에 물품을 취하였는데 너무나도 갖고 싶은 옷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선 최고의 고급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옷 한 벌을 내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내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은을 내가 취했습니다. 내 침대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죠. 그 지파를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감추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속기 쉬운 게 뭐냐? 네피림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시집장가가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있었으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안에 들리시고 다 멸망시켜버리면 짐승 한 마리도 안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각 종류마다 지시한 그것들이 방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생명 보존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이 속에서 기도 집중과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네피림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는 것이 네피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면 된다는 것은요, 네피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인간들이요 이거 이상하게 막 모여서 작당합니다. 야,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 있냐?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탑을 짓자. 그래서 저 하늘까지 한번 쌓아 올려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라고 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문화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바벨탑이라는 것은 건축을 해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메이슨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도요 보면은 문화 등등을 통하여서 문화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귀신의 신전입니다. 사단의 신전이에요. 그걸 또 우리는 막 가가 구경하고 돈 내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3단체들이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가는 길, 종교가 고급화된 것, 그리고는 접신시키는 것, 이거 저와 여러분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산은 정말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를 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습니다. 그저 노는 입으로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저 그거밖에 한 거 없는데 우리를 신분 권세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단지 믿음으로 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라고 한 것이지,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그래 너 수고했다 땀 많이 흘렸구나 그래 오늘부터 내 아들 딸 해라, 그거 아니에요. 믿어주니까. 탕자가 집 나갔다가 개고생하고 어느 날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많은데 일꾼도 많은데 그들에게는 안식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머슴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를 목욕시키고 세마포 옷 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서 신분 권세 회복시키고 온 친척들 모아 잔치했다.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 짓고 있던 인간이 들에 갔다 들어와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나는 친구들하고 놀락할 때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왜 동생은 재산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왜 이랍니까? 하면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하고 이때까지 같이 있었지 않느냐? 같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간혹 보면은요 새신자들이 막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이래 믿고 나는 목사가 됐는데 저 막 금방 믿었는데 저래 응답 잘 받고 나는 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면 하나님 뭐게요? 너는 목사이가. 너는 이때까지 내하고 같이 있었잖아. 저는 이제 돌아왔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입니다. 우리가요 치유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에요. 치유라는 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 환자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는 모습이죠. 고쳐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 그 믿음이라면 치유되는 겁니다.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판정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회복 중에 최고의 회복이 뭡니까?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 모습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하고 창조된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계속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속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져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대언하니 뼈가 해골대가 군사가 되어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형상 회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대요.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형상 회복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형상 회복한 거 뭐로 확인하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의 주역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나는 형상 회복된 자입니다. 자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화를 시키는, 이간시키는 그 일에 아직도 내가 쓰임 받고 있다면은 형상 회복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내 마음이 청결되어져야만이, 내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네? 우리 재훈이가 저 영양까지 왔다 갔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구나. 운전대를 지금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게 안 느껴지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복은 내가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뭡니까? 거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뭔가 내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고 저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5장 10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 회복입니다. 세계 복음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복은 사명 회복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옛날에 어릴 때는 그랬어요. 대대로 믿어오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는 줄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 가정의 자녀니까 교회 가면 착해야 돼요. 막 딴 아들은 떠들고 해도 나는 안 떠들고 가만히 착한 척 해야 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착한 척 한 거요. 예쁜 척 한 거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 교회는 일제시대 때 동사였어요. 그래 밑이 다다미요. 그러니까 다다미에는 얼마나 먼지가 심합니까? 우리 동기만 20명이었거든. 옛날에 6.25 지나고 막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았든지 우리 같은 연도 동기만 한 20명 됐어. 그러니까 시골에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가 600명이었다니까. 우리 때. 지금은 없어서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애가 없어가지고 15년 만에 울음소리 났다 하고 이래.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뛰고 놀아가지고요, 먼지가 올라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장 집사님이 문 다 열어놓고는 막 울어. 왜 예배 드리러 와가 이렇게 떠드느냐고 뛰고 난리를 치고 이게 뭐냐고 막 전부 칵칵 꺾고 먼지 때문에. 그러면요, 자기 다리를 걷고서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다리를 때려요.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여러분도 남을 위하여 다리 때리면 목사가 됩니다. 정말요, 사명 회복이 되어야 돼. 딴 거 없어요. 8장 5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4절,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 사명 회복하면요, 모든 것 정복됩니다.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영원한 달란트가 있잖아요. 평생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37 나라 살리는 치유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237 나라 살려야 돼요. 병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정말 저 가난한 나라에 가보세요.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도 가면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요. 쓰레기 더미를 동네로 삼고 살아요. 거기서 뭐 파서 뭐 나오는 거 먹고 뭐 그렇게. 아프리카 케냐 가도 그렇고요. 하루에 식빵 구멍 뻐끔뻐끔 뚫히는 거, 그거 한쪽하고 콜라 한 잔이면 하루를 먹고 살아. 우리는 설이라고 또 갈비찜 해놨어.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빵 한 조각, 그가 하루를 살아.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돼. 그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야 돼. 나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치유. 오직 복음을 줘야 돼. 상대에게 필요한 복음을 줘야 돼. 도식화된 복음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복음. 저 북한에 필요한 복음, 저 중국에 필요한 복음을 주면은 중국이 왜 복음을 가로막겠어요? 자기 나라 체제를 뒤흔들어 버리니까 못 들어오게 하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 이웃에 있는 내 일가 친척, 내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자 말이라. 그들에게. 아니,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음을, 지금 그 사람이 가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치유응답은 첫째,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딴 거 하면 안 돼요. 백부장 보세요. 종이 병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내 종이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도 종졸이 있습니다. 이 보고 오라 하면 오고 저 보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려고 하는데도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는데 예수님 거기까지 내 집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고 어디를 가는데 종이 하나 와. 어떻게 되었느냐? 나 샀습니다. 언제쯤인데? 바로 예수님과 자기가 대화하던 그 시간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한 그 시간에, 그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메시지를요, 다 잡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쏟아집니까? 그걸요, 읽으면서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줄이세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빠뜨리지 말고 노트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볼 때야, 이거 응답됐네. 이거 응답됐네. 그날이 와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치유의 응답은 오직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자꾸 이거 불에 물이 뛰어드는 아이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제자들 못 고치지요. 그때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서도 정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고 하면 여럿이 모이가 막 저것끼리 막 같이 막 재회개하라 그 말 아닙니다. 그거요, 은혜로 올 때는 괜찮아요. 내 잘못을. 그런데 서로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잖아요. 그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각자가 모여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에 믿고 구하는 자의 그 역사는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거 다 기도로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은 치유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들어가면은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히데겔 강가에서 이상을 볼 때의 기록이 쭉 돼 있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그 나약하고 연약함을 막 고백하자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말하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응답됐다. 그런데 응답을 받아서 오는데 바사군군이 가로막았다. 그래서 20하루가 걸렸는데 군대 장관 천사장이 와서 그걸 물리치고 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겸비하고라는 말이 뭡니까? 겸비하고라는 말은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함을 갖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을 하고 기도하라. 출애굽기 10장 3절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라. 그리고 나를 부인해라.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세로 기도해라. 여기에는 한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 이스라엘 사람 나봇과 이 아합 사이에 있었던 일이요. 이 아합 궁 밖에 이 나봇이 포도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포도밭을 탐을 낸 거예요. 궁에서 가까우니까 이걸 자기 채소밭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나봇을 부르는 거예요. 값을 쳐주겠다. 다른 거하고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이 나봇이요,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는 아합이 궁에 들어와가지고 막 고민을 하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니까 그 옆에 나쁜 여자 하나 있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예? 아는 사람? 이세벨이라는 아주 요상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 이래 여차저차 이러하다 하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이 나봇을요 데리고 와가 성 높은 곳에 앉혀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하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빼앗아가지고 왕에게 줍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17절에서 26절,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을 보면 재앙을 말합니다. 너는 피를 흘렸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시체는 개가 먹고 이세벨의 시체는 새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아합이 기겁을 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너의 대에는 이 저주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네 시대에는. 그러나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백발백중 응답이다. 악한 사단마귀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까지도 그거를 처리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치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오직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내 만졌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군중이 이렇게 많은데 그 가시면 어떡합니까? 누가 부딪혔는지 어떻게 알고, 이 주님 왜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서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숨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드러내면은 창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은 따사롭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오직 말씀, 겸비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정말로 믿는 그 믿음, 이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치유받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치유받은 그들이 거기에서 끝났겠습니까? 모두가 보면은요, 증인이 되어졌고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한 여인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붓고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은 저걸 계산하면은 엄청난 돈인데 라고 하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치유, 시대적인 치유, 문화 치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떤 치유받아야 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최고의 빛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다윗이 고백하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치유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치유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척했습니다.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피림 문제를 치유하셨고 바벨탑 문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으로 찬양 드리며